우리 이 시간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죄악의 땅 소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제 그 의인의 수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좀 미뤄달라고, 하나님 계획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배신하였지만 자기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은요, 결국 신약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서 떠나갔다 말씀하였지요.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은 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선택적인 그 욕심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롯의 욕심으로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소돔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북방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에 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막 이렇게 연합군들이 그동안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눌리고 살아서 자신들이 좀 힘을 키우고, 안 되겠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좀 싸울만 하지 않겠는가 하고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북방의 연합군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힘이 제압이 당하였지요. 결국에 소돔 땅도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또 좀 힘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의 그 종들로 삼고자 이 북방의 연합군들이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그 사실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정예의 부대를 가지고 이 롯을 구하는 것 우리가 다 보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이 구하여졌고, 또 그러한 모습, 고난과 어려움에 그 처해 있을 때에 좀 깨달은 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촌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삼촌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는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땅에 거하였습니다. 나는 소돔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다시 소돔 땅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고통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고통을 통해 나의 그동안의 모습들,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 좀 깨닫고 다시 좀 변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좀 모습이 좀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갑니다, 뭔가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간 것이지요. 롯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에 그도 믿음으로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을 따라서 자기가 이 약속의 땅, 머나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기근을 보고
잠시 어디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이 롯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애굽을 보며 와, 새로운 곳을 그가 경험한 게 된 겁니다. 물질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하고, 야, 이런 곳이 있구나, 또 이러한 물질적인 즐거움이 너무나 좋구나,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촌의 재산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되었고요, 기회를 얻어서 그는 결국 삼촌을 떠나서 소돔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매력적인 모습들의 마음을 뺏긴 이 롯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화려한 것을 너무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세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타락한 죄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 좋다 말하면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도시에 세련되고 또 최첨단의 그러한 편의시설들, 살기가 좋다 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의 내면을 보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 재미, 이것을 준다면 그곳이 악한 곳이어도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어나가면서 그렇게 선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노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출된 환경 가운데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살고 또 각각의 타지에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부산 땅이 너무나 공기도 좋고 너무나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였죠.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서울은요, 너무나 이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또 이렇게 봄, 가을이 되면 너무나 심하죠. 그것을 감수하고 거기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 환경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출된 환경에 살아가는 모습. 롯도 죄악의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공기에, 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그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가 살면서 그의 마음이 늘 편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8절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에서는 롯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욕심 많은 죄인이었고요, 또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지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이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롯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롯은 잠시 욕심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소돔의 죄악을 보며 그의 마음도 그의 양심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불법한 행실을 보며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마음에 아주 적지만 그 믿음이 살아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고 정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떠나기에는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이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을 자기가 또한 떠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딸들도 그곳의 사람들과 약혼하였지요.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 삼촌에게 가기는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은혜 달라고,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 저녁 때가 되어서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성문 앞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판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소한 것부터 조금 이렇게 좀 큰 문제들, 그런 분쟁들을 판결하는 판결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높은 또 왕으로 이렇게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도시의 성문에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를 판결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롯은 이 소돔 땅에서 좀 도시의 이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판단하는 그러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롯은 분쟁을 판결하는 위치에서 있다가 이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두 천사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의인의 모습,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이렇게 대접할 테니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집에 외지인이 왔다 하는 그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동성애, 양성애, 이건 다 죄악된 성적인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성적인 폭력도 과하겠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상을 여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천사들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폭도가 되어서 무섭게 롯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폭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상관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평소에 소돔 사람들이 이 롯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롯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곳의 유력자가 되고 또 자신들의 딸들도 그곳의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 나가면서 아무리 노력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위기 때에 소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롯은 그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그리고 너가 데려온 그 너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한 그 외지인들을 우리가 더 해야겠다라고 하며 롯을 밀치고 다그치며 막 집으로 쳐들어올 그러한 기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천사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무마시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힘있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죠. 문을 닫고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천사들의 기지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일단 피하게 되죠. 그리고 12절 13절에 이 천사들이 자신들이 온 목적을 롯에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구원을 주겠다고, 너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해야 될 줄로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제 몇 시간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바로 이런 것이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시겠다 준비하고 계속 제 가운데 살다가 이번 한 달은 좀 우리가 좀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심판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 가족을 챙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특별히 사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장인이 생명을 가지고 농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없는 거죠.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정말로 그것이 사실입니까? 묻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군요. 해도 모자를 판에 농담이시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농담하는 것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요 평상시에 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소돔의 죄악이 진실과 진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왜 의인 50명을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에 믿음이 있겠지. 이 롯이 그래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전도했겠지. 한 50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50명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롯이 거기서 사람 10명도 전도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의 조카 롯이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적어도 10명 이상이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내일 당장 큰 일이 벌어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10명을 그렇게 내가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있는가? 5명은 되는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내 신앙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의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 결국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지역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인 10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심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의 복음 들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의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이 아직 멸망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의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 연동교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